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당당히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종이라는 신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자신을 낮추는 가장 낮은 신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주님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종으로 밝힌 바울은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 앞에 순종해서 나온 바울은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럼 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또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제는 그 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바르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직분을 지고 있습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하고 자신의 직분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또 직분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 죄에서부터 구속해 주실 메시아를 이미 성경에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 약속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혈통으로는,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습니다. 그럼 다윗의 혈통이 누굽니까? 마리아지요, 마리아.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됐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왔기 때문에 그는 그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뒷받침해 주는 것은 그 당시에 호적령이 내려서 호적을 하는데 그들은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그런데요, 그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호적에 따라서 또한 호적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럼 요셉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이런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예언되어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결의 영, 즉 영적으로는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는 참 인간이시며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 범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죠. 이 동산에 있는 과일은 다 먹되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아라. 그런데 꼬이는 자의 유혹에 따라서 그만 하와가 이것을 따먹습니다. 즉 범죄하고 말지요. 그럼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죽음에서부터 살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성경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죄를 진 것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를 진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불순종이라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즉 구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랬어요. 부활하사.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이 능력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은 내 대신 죽어주셨지만은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냥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또 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즉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복음의 완성이에요.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 선생님과 같이 구속함을 받은 것과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의 충실함, 그 충실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5절에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는요 그의 직분에 충실했고 또 그 직분을 자랑스러워 여겼어요. 그는요 이 복음에 대한 직분에 굉장한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으며 그 복음에 대한 직분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충실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주님께 나온 자들입니다. 우린 다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께 나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믿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뭡니까? 아멘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아멘. 아멘 할 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은 믿는다는 겁니다. 속으로 안 믿으면서 아멘 하면은 이건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즉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이 구세주가 확신이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종이 됐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자, 오늘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고 있습니까? 가장 우리에게 훌륭한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예요. 그 거룩한 무리의 반열에 섰다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겁니다. 즉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훈련을 받는데 그 소대장 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부의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자해 행위를 하면요, 징벌을 받아요.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것인 내가 자해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첫째는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직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의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우리는 거룩한 무리가 됐습니다. 거룩한 무리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천사가 한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났으니 그에게 가서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찾아갑니다. 고대에서 예수님을 보고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거룩한 무리들이, 천사들까지 무리가 져서 거룩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직분을 받고 거룩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고대하면서 영광 중에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은혜는 뭡니까? 거저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영생하는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비천한 세상에서 멸망을 한 그러한 사람을 우리를 부르셔서 영생하는 성도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소망 없이 분별 없이 사는, 어떤 것이 진실인지도 모르면서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가 옵니다. 이 은혜는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이 선물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이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다면요, 이 세상 두려울 거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여 걸쳐서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게 이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까? 그야말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샬롬,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십니다. 그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상기시키고는 또 다시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그 중에 이 예수님을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 제자들의 이 소식을 듣고 그는 말하면 나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그들 곁을 또 떠나셨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이 평강이 넘칩니다. 평강이 넘쳐요. 이 평강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은혜가 오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평강이 옵니다. 이 평강은 어디서, 평강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힘은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성도로서 자기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요.
이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시점에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 오심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셨을 때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직분을 감당했노라고 주님 앞에 당당한 주의 종들이 다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